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10개 부국이었습니다.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지금은 어떤지 아실 겁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요. 그 이유가 1970년대부터 페론 대통령이 강력한 주술가인 호세 로페즈 레가를 장관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때부터랍니다. 그는 그 후 이세벨 페론 대통령 시절에는 수석 보좌관 노릇을 2년 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메넴 대통령은 28년 동안이나 개인 마녀를 빚으로 두고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르헨티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이 성행한 곳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왜 남편이 갑자기 저럴까? 왜 아내가 갑자기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장난거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주위는 병균이 득실거립니다. 손도 음식도 병균을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나 대처를 잘해야 병에 걸리지 않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해도 병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와 싸운다고 하니까 귀신 들린 일을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선교사들 보고 중에 실제적인 악령들과 싸움에 대한 보고가 종종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사는 그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 그래서 밤마다 연이 돌아다니고 노래를 불러서 아이들이 귀신의 노래를 애울 정도랍니다. 한 선교사의 집은요, 침대나 가구도 들어 올릴 정도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여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진정 노리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언급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는 신령한 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은혜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속죄의 은혜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속죄의 은총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얻은 은혜, 은총이지요. 우리가 이 속죄의 은혜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는 나는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밀히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운 이유지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속죄의 감격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도 그렇게 없이 사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정말 무섭습니다. 인류 역사상 마귀는 수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역사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남아들을 살해한 사건, 광야에서 아말렉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멸시키려고 했던 사건,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 왕의 유아 살해 사건, 초대교회 박해 사건 때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들은 바로 이 마귀였어요.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으로 발버둥 쳤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 중에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강해졌고 교회는 내적으로 더 깨끗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를 핍박하지만 유혹을 통하여 다가옵니다. 유혹. 어떤 면에서는 환난보다도 유혹이 더 무서운 공격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봐도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유혹에 넘어진 것임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이처럼 강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셨는데, 이 영적 권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거주하던 방의 벽에는 잉크가 퍼진 자국들이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방에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집필을 하다가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고 낙심케 할 때마다 루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져서 생긴 자국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속죄의 감격으로 모든 이들과 화평함을 이루며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링컨이 있어요. 그는 특히 흑인들이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백인 중에 하나입니다. 링컨과 함께 흑인 노예 해방의 기수로 활약했던 또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우 부인입니다. 그러나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소설을 통하여 흑인들의 처지를 대변했지요. 흑인의 해방이 실현된 다음 이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스토우 부인을 처음 본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 부인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헤라클라스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시고 편안한 분이시군요. 스토우 부인은 또 대답했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토우 부인이 링컨을 본 소감을 말해요. 지금껏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뵙고 보니 그게 아니군요.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저는 노예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제가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정의와 사랑의 역사였지요. 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패잔뱅처럼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귀와 싸우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십시오. 반드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